임마누엘이라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라 한 징조가 있을 것이요 다윗의 자손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고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임마누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태 외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임마누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들어 자기 장인 양을 칠 때에 소북적으로 양을 몰고 가면서 그쪽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을 보려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계속해서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한 사람이고 제가 어찌 감히 가서 그 많은 대군들을 이끌어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뜻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죽을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또 그도 동일하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아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너는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시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시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해당되는 그분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이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그 문으로 살며시 열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각기의 신앙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임마누엘,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되셨던 임마누엘이 아직 내게 오시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임마누엘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영접을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를 수가 있고 관점도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기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마리아처럼 품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함께 손을 만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조금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높이와 깊이를 조금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도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동정녀 마리아와 이 요셉 사이에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 그 배의 태중에 1년 동안, 즉 10개월 동안 담고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뱃속에 있을 때에 거기를 우주로 세계로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뱃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되신 임마누엘이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에 의로운 자 요셉은 그와 동침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동침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 여인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손에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여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계신다면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남편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얘기해주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 뜻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아기 예수가 여러분 안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분을 내가 영접지 못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선택하시고 그 영혼을 부르셔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내 안에 오셨는지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만진 바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책이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어떠한 자생을 가지고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어가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영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믿는 생활, 이 생활이 아닙니다. 시대만 흘러가고 세월만 흘러가면 나는 믿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가 되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시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되신 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영접이 되어서 그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어리든 크든 작든 간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이든 간에 다시 오시는 예수이든 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임마누엘이 계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보지 못했다면, 만지지 못했다면, 듣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정녀 마리아와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중간에 아기 예수가 딱 끼어 들어가면서 이 둘 사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부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들은 1년 동안이란 아기 예수가 나시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기 예수가 딱 임마누엘 오실 때에 우리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행동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육적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맞으심과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은 믿는데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모두가 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정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또 한번 다짐하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주먹을 불끈쥐고 힘차게 다시 한번 화이팅 하자고 외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작은 임마누엘이든 큰 임마누엘이든 다시 오실 임마누엘이든 간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어떠할까요? 크든 작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